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준비된 영상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매주 교회를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는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무려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들이시고요. 미국이 경제적인 면에서 또 군사적인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영향력으로 따져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의 미국 기독교를 만들어낸 데는 대표적으로 세 분의 지도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보스턴 출신이시고요. 아주 탁월한 신학자고 목회자고 심지어는 사상가며 철학가이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두 번째는
영국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유명한 설교자, 부흥사였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분이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드와이트 L. 무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의 후예로서 가장 대표적인 목회자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청교도적인 사상, 신앙에 기초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큰 뿌리죠,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 후예로서 가장 대표적인 목회자였고요. 13살에 예일 대학을 입학을 했답니다. 엄청난 수재였죠. 뛰어나고 탁월한 분이십니다. 조지 휘필드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옥스포드 출신입니다. 전 세계 감리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와 함께 학창 시절을 보냈던 감리교의 시조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부흥사이십니다. 조지 휘필드. 이에 비하면 무디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사람입니다.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세가 힘들고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구두방에서 구두 수성공으로 일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무디가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킴볼은 글도 잘 읽지 못한 이 어린 소년 무디를 보고 그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때로는 구두방에서 일한다고 교회를 못 나오니까 직접 찾아가서 이 어린 무디를 격려도 해주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삶의 멘토가 된 거죠. 그 무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바로 그 무디입니다. 살아 계셨던 동안에 무려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분은 평신도 설교자입니다.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미국, 영국, 아일랜드, 심지어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이 무디에게 빚을 좀 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언더우드 아펜첼로 두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 중에 캐나다 장로교회 소속으로 한국에 파송되었던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서울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연동교회는 세문안교회와 함께 대한민국 장로교회의 첫 번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게일이 캐나다에서 무대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듣자니 저 먼 아시아 어떤 변방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데 그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무디에게 자문을 하고요. 자문은 이 제임스 게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격려해서 보냅니다. 그 제임스 게일이 바로 연동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거슬러 보면 무디의 영향을 받았다.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영상의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무디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어렵겠죠. 우리가 무슨 수로 1억 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킴볼 같은 사람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나누어서 그 누군가가 어쩌면 무디가 될지 에드워드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경직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죠. 영락교회를 섬기셨던. 대한민국에 크리스찬 리더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크리스찬이 아니냐를 떠나서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는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북 출신이시잖아요. 이분이 오산학교 출신이거든요.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세우신 민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는 고당 조만식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린 한경직은 이승훈, 조만식 이런 분들을 만난 겁니다. 어린 시절에. 이승훈 설립자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 조만식 선생님을 통해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배운 거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도 사회봉사, 사회헌신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 중에서 사회적인 봉사와 헌신을 가장 많이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일 것 같아요. 특히 그분의 인품이 가장 드러났던 순간은 1992년인가요? 템플턴상 수상 소감식이었죠. 템플턴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주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계의 노벨상 그렇게 부르는 상입니다. 그 상을 한경직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개인으로도 그렇고 한국 기독교로도 그렇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죠. 전 세계가 한경직을,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지도자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리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를 참배했던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다 소위 정복을 한 거죠. 그리고 창칼로 위협을 하죠. 그래서 교회도 크리스찬들도 신사, 일본의 국조 대신 그 신사에 가서 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실행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서울 남산에 있었던 그 신사에 가서 줄을 지어서 절을 다 했습니다. 물론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그분들은 다 투옥되시거나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던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신사 참배했지요. 물론 그 안에 한경직 목사님도 계셨던 거고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사회가 복구가 되고 기독교가 복구가 될 때 이 문제가 해방된 한국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신사 참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지 않냐. 총칼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냐. 우리까지 다 감옥에 가버리면 교회는 누가 지키냐. 그러면서 신사 참배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반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표를 냅니다. 그러면 교회 당회에서 반려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누구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나는 신사 참배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으세요. 한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늦은 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신 분.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는 이 한경직 목사님을 그리워하죠. 참 이런 지도자. 이런 삶을 만들어내는 배경에는 보면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이 있더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과정에도 우리 주변에 어쩌면 킴볼 같은 선생님이 계셨을 수도 있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났던 이승훈 선생님 같은, 조만식 선생님 같은 그런 어른들이 계실 수도 있죠.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10년 후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뭘까? 우리 교회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금석이 뭘까? 스스로 제가 물어보면서 제가 찾은 답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청년들을 보면 우리 교회 10년이 보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어린아이들의 이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16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미국 한인교회들 중에서 연령의 분포가 다양하고요. 균형이 잡혀 있고 비교적 젊은 세대가 많은 교회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클리블랜드의 교회들이 여러 데 있습니다만은 주일학교 사역과 유스그룹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몇 안 됩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근데 우리 교회도 언젠가 목회자인 저에게 그런 위기감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는. 그만큼의 우리는 빈 공간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다른 곳에서는 라이트하우스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어떤 방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린아이를 붙들고 지금도 씨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덕분에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우리 자녀의 신앙과 미래를 우리가 또 맡기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울음소리도 들리고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름이 되면 선교하겠다고 저 나바오 또 리저베이션까지 가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거든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어디선가에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곳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라이트하우스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꼬맹이 몇 사람을 붙들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저 방에서 지금 유아실에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저쪽까지 들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5월 셋째 주일이 되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고맙습니다라고 카드 써서 가지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스승의 날만 꽃다발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꽤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전통이 다시 부활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마시고요.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맡아주셔서 덕분에 또 저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말이라도 카드 한 장이라도 써서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가장 그런 의미에서 빚을 크게 진 사람이 이제 저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아시다시피 저는 가족이 많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제게 신앙적으로 제 인생에 영향을 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았던 분들은 대개 교회에서 만난 분들이거든요.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그때 나를 지도해 줬던 교회 선생님,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처음 목회자로서 저에게 본이 되어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주셨던 분들, 그분들 때문에 지금의 저가 설명이 되고 가능해진 거죠. 성경을 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그 곁에 혹은 뒤에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가 새해 들어서 연초에 쭉 살펴보았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역사를 책임졌던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잖아요, 모세. 모세는 무슨 생각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그렇게 세우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갈렙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일꾼들이 있었을 텐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이름이 헷갈리는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누가 먼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가 먼저입니까? 엘리사가 먼저입니까? 가나다 순으로 말하면 엘리사가 먼저일 것 같고요. 그죠? 엘리야가 스승이죠, 엘리야가.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고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엘리사는 자기 스승보다도 7배나 넘치는 영역을 가진 선지자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엘리사는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그리고 또 한 사람, 제가 평소에 참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바나바는 잘 몰라도 바울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한 때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오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막 몰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드리고 날마다 모으기에 힘쓰고 그러던 무렵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6절에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명이 요셉인데요. 그 당시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준 겁니다. 바나바. 그 당시 말로는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딱 이름만 들어봐도 그 캐릭터가 연상이 되시죠? 어떤 사람일지. 그 다음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재산을 헌신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초석을 두었던 평신도였습니다. 바나바. 12명의 사도들이 교회 리더였다면 평신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멤버 중에 한 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다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아주 열심히 있었던 유대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로 가잖아요.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울이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좀 자기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도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겠다고 뭔가 좀 얘기도 좀 들어보려고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사울을 만나주지를 않는 거죠. 만나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두는 열렬 유대주의자 청년 아닙니까?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쉽게 말하면은 내가 알던 친척한 사람이 미국 한번 갔다 오더니 갑자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떻게 무슨 계기로. 그래서 예루살렘 제자들이 사울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워했던 거죠. 그때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던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변호를 해줍니다. 이 사울은 다마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사울을 받아들이고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울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개종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죠? 배신이잖아요. 변심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괴종한 사울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지도자들이 사울을 자기의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일단 피신을 좀 보내놓습니다.
사울은 다소로 가서 이제 숨어 지내는 거죠. 그런 동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은 나중에 이방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 안디옥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복음 활동을 합니다. 바나바가. 그런데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생각하기를 야, 나 혼자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감당을 할 수가 없겠다. 누군가 한 사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오냐 그러면은 다소의 피신가에 있던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11장 23절 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가 지금 중심인 거예요. 그죠? 바나바를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온 거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자 다소의 피신가 있던 사울을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이제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처음 사용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쟁이. 예수쟁이가 이제 크리스찬의 한국식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은요. 나사렛 사람들 그렇게 불렀어요. 나사렛이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 연상되는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그러시잖아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라고 한다더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말로 비춰보면 나사렛은 사람들이 좀 꺼리는 지역이에요. 선호하는 땅이 아니고요. 피해가는 곳이에요. 나사렛. 약간 좀 무시하는 동네죠. 혹은 갈릴리 출신들 이렇게 불렀어요. 갈릴리. 갈릴리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중심부가 아니고 주변부예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비교적 좀 교육 환경이 없고 사회적으로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동네. 갈릴리 출신.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고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하는 단어, 무시하는. 아까 우리 한 집사님 예수쟁이 그랬잖아요.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잖아요. 쟁이. 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호칭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셔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인해서 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누구 덕분에요? 사실은 바나바 덕분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바나바는 그 자리에 사울을 데려옵니다. 사울을.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해서요.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야, 우리만 이렇게 복음을 들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좀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에요. 거기 보시니까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이름이 나와요.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지도자들 이름이 쭉 나오죠. 제일 처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 바나바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왜일까요? 누가 봐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시작한 교회거든요.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 바나바였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헤롯의 어릴 적 사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해요? 사울. 사울도 지도자예요. 근데 순서로 따지면 어디에 등장합니까? 제일 뒤에 등장을 해요. 자, 그랬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간 곳이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이 키프로스, 지중해 있는 섬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디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이제 13장 13장 46절이군요. 46절에 보면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하면서 이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대표로 나서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하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할 때는 항상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한 변화인데요. 그러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변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때까지는 바나바가 항상 중심이었어요. 사실 회심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나바 덕분이에요. 바나바가 옆에서 그 역할을 해주지 않았다면 사울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그들의 신앙과 그 순수성을 이해받지 못했을 거예요. 바나바가 그 일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다소의 피신에 있던 사울을 데려온 사람도 바나바예요. 내가 기초를 쌓았고 내가 사실 대부분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와 결실을 사울과 함께 나누기로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함께 선교사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줬던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그렇게 기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름의 순서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무슨 얘기죠? 바울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앞으로 우리의 사역을 기록할 때 내 이름 먼저 써주세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바울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제3자인 누가가 볼 때 모든 사역의 중심이 이제부터는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된 데는 그가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 마치 우리 모두가 무디가 될 수는 없어도 킴볼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될 수는 없어도 바나바 같은 사람은 될 수 있겠다.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누군가의 인생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안내판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좀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가 저를 설명할 때도 제 주변에 바나바 같은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교회도 졸업식 하잖아요. 할 때 저희 또래가요 4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1983년도인데요.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한 해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수련하는 학생들이 40명이 넘은 것은 엄청난 겁니다. 교회가 뭐 엄청나게 크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동네 교회예요. 그만큼 저희 또래의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46명 중에서요. 교회 다니는 집에서 나온 친구들은 딱 2명 있었어요. 아버지가 집사님이다가 어머니가 집사님인 친구를 딱 2사람. 그러니까 44명은 다 예수 안 믿는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려면 거짓말하고 나와야 돼요. 교회 간다 그러면은 아까 그랬죠. 예수쟁이 네가 뭐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뭐를 주냐 이런 그런 욕을 들어야 됐던 시절이니까요. 그러고도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은 마치 당신이 부모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주일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만나 주시고 가끔은 떡볶이도 사주시면서 그렇게 46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그 46명 중에서 목사가 4사람이 나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의 아내가 2사람이에요. 선교사가 1분 나왔어요. 그러니까 늘 저희 친구들이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그 선생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8알은 누구의 덕분이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도 제 신앙의 8알은 그 선생님의 영향이 아닐까. 제가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되고 저도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이 바로 그 선생님이셨어요. 나는 그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참 목회가 뭔지 참 목사라고 하는 이 삶이 뭔지 참 고민스러웠을 때 제게 목사의 삶을 보여주셨던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과 제가 헤어진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게는 그분이 제 인생의 담임 목사님이신 거예요. 제게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설명하는데도 여러 명의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그 흔적 속에도 여러 명의 바나바가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첫 발을 내딛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지금의 여러분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던 바나바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분들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 처음 공항에 내렸을 때 누구를 만나니가 나의 미국 생활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초창기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환대해주셨던 그분이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큰 변수잖아요. 우리가 잊고 사는 거죠. 다 지금.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미국에도 Teacher Appreciation Day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의 나를 위해서 지금의 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우리 주변의 여러 바나바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을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어디선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맞아, 그때 내가 그 집사님, 그 장로님 때문에 지금 이만큼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딘가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시간이, 나의 경험이 작지만 누군가의 인생에는 의미 있게 오래오래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오늘을 스승의 주일, 교사의 주일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은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참 헌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참 헌신하시는 라이트하우스 미니스트리 담당하시는 우리 배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 교사들 함께 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저 사역이 더 번창하여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든든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금은 가물가물하지만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인생의 교훈이 되고 규감이 되고 자극이 되고 힘이 되어주셨던 여러 바나바들을 기억하고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생 하늘에서 하늘의 경 하늘의 성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당신을 제거하시는 귀한 성령들에서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기쁨을 받아주시고 마음으로 기억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를 진주하는 주 우리 가운데서 마음으로 도우시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어디선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혹은 손과 발로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셨던 수많은 바나바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그분들의 사랑이, 그리고 그분들의 눈물이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생사가 가능해질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바나바와 같이 그분들의 인생에 의미 있는 안내판이 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세상을 일구어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